할렐루야. 아멘. 아멘. 1월 23일 청주세상교회 주상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어서 나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도 성경을 읽기는 시편 76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쪽, 주삼 큐티 10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도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로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사 우리를 생명길 걸어가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헛되이 버려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비웃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에게 일어난 그 딸에게 일어난 사건 전후로 그 중간에 끼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본문은 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었던 야이로라는 회당장 그리고 그 딸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자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와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그 모임의 공동체의 그 중심이 되는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예배를 주관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율법을 읽고 또한 설교할 사람을 정하기도 하면서 율법에 어긋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질책하는 일도 하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주로 되고 또 투표로 선출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면서도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좀 통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아왔던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으로서 믿음이 생겨났고, 딸이 죽어가는 그 급박한 상황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부탁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셔서 곧바로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딸이 죽었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더 이상 그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돌려보내드리는 것이 존경받는 분에 대한 예의일 것이며 이성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에게 아주 특별한 영향을 줍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예수님께는 가능한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요. 이미 죽었는데 이런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허풍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허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야이로가 무엇을 봤죠? 방금 전에 야이로가 본 것은 혈루증. 맞습니다.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 어떤 의사들도 용하다는 어떤 사람도 낫지 못하게 했었던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건을 눈앞에서 씻은 듯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에 낫게 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 그 자리에서 보고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생생한 증언을 옆에 있던 야이로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집까지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이미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네,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생각해보세요. 12살 된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풍경이죠. 그런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분명히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죽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믿고 깨우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데리고 올 때까지 딸이 일어나지 않는 명백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고 누가 보면서 확인해도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그 상황. 그 상황을 예수님이 못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미 죽음을 눈으로 본 사람들, 이미 흔들어 깨워본 사람들,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숨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 와서 어떤 젊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납득이 안 돼요. 일반인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충분히 알아보는 걸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존재인 예수라는 사람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가소롭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네, 거기까지. 그들이 뭐 했습니까?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그것도 못 알아보냐고 하며 비웃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비웃었던 자리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늘 계셨고 세상을 만드시는 분, 창조주이시다 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큰 어려움 없이 죽은 사람, 더 이상 아무 가능성이 없는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그 죽은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렵지도 않게 마치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듯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세상을 잊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는 사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고 인간의 손댈 수 없는 영역을 얼마든지 가볍게 손을 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이 비웃더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을 때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죠. 호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고 무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병이 낫기를 위해서라든지 중요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리다 굼 하면서 어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달리다 굼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한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게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노력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웃는 상황은 실로 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에 현혹되거나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하는 훈련 또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전에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리다 굼 하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될 그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초연하며 신앙을 유지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한 훈련,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 이런 훈련은, 이런 노력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적인 모습을 조심스럽게 하는,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도 형식적으로 아주 짧게 혹은 눈에 띄지 않게 기도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것도 남들이 봤을 때 기독교 열성분자처럼 느껴지게 될까봐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거나 하는 일도 광신도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꺼리거나 삼켜버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막 나타나는데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왠지 뭔가 머쓱하고 쑥스럽고 민망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옛날 모습 아는 사람들과는 옛날 모습으로 살면서 변화된 삶을 숨기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 혹은 신앙적인 말, 믿음을 보면서 비웃음을 보이거나 비아냥거릴 수 있다라는 것이 두려워서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숨기는 일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또한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듯이 우리가 달리다 굼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일이 우리가 원할 때 일어나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진 않더라도 누군가가 비웃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신앙적인 초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도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노력해야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누군가가 비웃더라도 초연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그런 훈련,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고 노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비웃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렇게 같이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걸음, 또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 앞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초연하게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잃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수록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더 강해지고 비웃음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것처럼 비웃음 속에서도 초연하게 우리가 걸어갈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하는 자를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비웃음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고, 혹시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마음가짐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신앙을 비우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도록 도우소서 하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